안녕하세요.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구약 10번째 시간 단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로 또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은 주로 다윗, 솔로몬 왕조인 그런 단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때가 11월이요. 지금 11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가 어떠한 계절인가요? 11월은 추수의 계절이고 또한 추수감사절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감사가 정말 넘쳐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성숙이 더욱더 더해지는,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11월 중순의 그런 우리의 지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단일 왕국 시대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일 왕국 시대 이야기는 성경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초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역대하 초반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연대기 순으로 살펴볼 때 역대상, 역대하 초반부는 좀 비주류의 성경이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이 더 이렇게 역사적 정황의 그런 흐름에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시대를 다루고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조 시대 전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죽음부터 솔로몬 왕의 통치기까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단일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은 신정체계에서 왕정체계로의 그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이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사기 말씀이 계속 반복되었던 그런 시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의 초반부, 그런 엘리와 사무엘 시대 때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났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그런 단일 왕국 시대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런 왕권 통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왕정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 통치하는 왕정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왕에 관한 법이 이미 신명기 법전에,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왕의 자격은 이러하다. 왕은 많은 말과 많은 군대를 거느려서는 안 되고, 또 검소해야 되고, 왕은 이러해야 되고 저러해야 되고, 그런 왕에 대한 그런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기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정을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큰 역사의 흐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왕정 체제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 왕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미리 이 법을 백성들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왕정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점차 되어갔지만, 왕의 자질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위험천만한 외주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 따라 운명이 크게 달라지는 것,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너무나도 큰 기회이고 그런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때이지만, 또 좀 이상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는 나라가 크게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이 바로 왕정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토록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단일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정시대가 되기 이전에 두 명의 마지막 사사가 이 왕정시대와 사사기 시대를 이어주고 있었어요. 이때 무능한 사사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것, 그것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귀가 막혀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 마지막 그리고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이 중간기에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도자라는, 종교 지도자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사 엘리마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사로서 괜찮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그러면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지르면 좀 호되게 혼내던 몽댕이를 들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진데, 얘들아 너네 그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단다. 그리고 좋은 말로 그들을 타이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 정도밖에 타이르지 못하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런 죄악상은 나날이 더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그런 어려움과 역사가 미궁 속에 더욱더 빠져드는 그런 사사시대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엘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가라고 자신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지시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요? 언약궤를 들고 언약궤를 어깨에 4명이서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가 가는 그 길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고 또한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좀 무능할지라도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승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대패하고 말았어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뭐 성경에 비둔한 자, 뚱뚱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뒷목 잡고 쓰러져서 그 의자채 자빠져 죽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엘리 집안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 사무엘상 초반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는 엘리, 뜨는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그런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의 시대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죠.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대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간절한 기도로 낳은 아들, 그래서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란 뜻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지성이만 감천이구나.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함보다, 그런 뜨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나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바란 것이, 아들을 바란 것도 있지만 자신의 적수 분인나한테 이기는 것을 원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은 복의 상징이에요. 특히 아들은 더욱더 그러하죠. 아들이 많으면 유복함, 다복함의 상징인 것처럼 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하였죠.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것,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없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박복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것은, 한나가 원한 것은 아들이 있어서 분인나한테 이기는 것도 원했겠지만 그보다 더 원한 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서원대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쳤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고상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에도 이 사무엘은 성령이 충만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역사 속에 남긴 위대한 업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둘째, 영적인 각성운동을 벌였어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서 영적 회개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방 종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는가? 백성들이 이것에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우리가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바르게 진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남긴 위대한 업적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업적 세 번째,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었지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 사무엘이었지만 말년까지 다 자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자질 문제로, 이 아들들의 자질 문제로 결국 이 일은 좌절되었고,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로도 왕으로 세우기 부족하니 백성들이 다른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사사들이 임시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거 말고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강력하게 백성들의 이 요청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국에 사무엘은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훗날 사울 왕에게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 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사사시대에 멸절하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출신은 미천하였으나 용모와 겸손해서 남다른 그런 뛰어남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뛰어난 점 두 가지. 첫 번째, 용모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는 키가 크고 머리숱이 많았어요. 눈에 총기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아니면 이거보다 더 컸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머리 하나만큼이 키가 더 컸다고 하고 머리숱이 엄청 많았다고 하죠. 이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키가 크면 눈에 띄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 싸우거나 그렇게 사람들을 지도할 때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숱이 많은 것도 굉장히 그런 용모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사울은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사울의 뛰어난 점 두 번째, 그는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돌아다니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아 헤매이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목자다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처음 왕이 될 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왕위 등극식 때 짐 뒤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나 같은 인간이 왕이 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는 이렇게 겸손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으나 훗날 그의 모습을 봤을 때, 훗날 타락해가는 그의 모습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의 이면에는 아마도 나는 안 된다, 나는 별로다라는 그런 열등의식이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길갈에서 정식으로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대결에서 철제 독점권을 탈취하고 블레셋을 제압했어요. 그는 왕으로서의 괜찮은 면모도 보여주었지만 왕으로서 그런 정치적인 면보다 군사적인 그런 장군으로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 사울이었지만 또 초반에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전쟁 중에 사무엘이 없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전쟁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어야 돼요. 이전과 같은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에요. 왕권이 따로 있고 그런 신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따로 분리되어 있던 재정 분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는, 제사를 위해서는 사무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사무엘 할아버지 왜 안 오는지, 이 선지자 왜 오지 않았어요.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급한 마음에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주 큰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값진 전리품을 챙겨서 다시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헤렘의 명령,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않고 전리품을 챙깁니다. 양떼를 챙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와서 책망을 하죠. 이 들리는 양떼와 염소 소리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서 떠나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통보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뭐 제사로 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마음이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것을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핑계대는 그의 그런 좀 야삭바른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열매로서 행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 사울은 더 깊은 타락의 끝까지 갑니다. 이후 사울의 통치 기간은 두려움과 고통의 기간이었죠. 악신이 들린 사울은 다윗의 수금소리에만 진정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맙니다. 또한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질투하고 두려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죠. 그를 피해 도망간 다윗을 찾아다니며 아깝게 그의 여생을 다 보냈고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 중에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사울 왕의 길, 그의 인생의 여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소년이었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죠. 그렇게 인생의 정점에 있었다가 그는 다윗을 만나고 또 시기 질투심이 더해가고 그 이후에 강력한 악신이 들려요. 그리고 백성에게 사랑받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그렇게 피폐해진 인생의 말로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평생 다윗을 대적하고 두려워하다 전쟁에 패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고 그렇게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 교재 토틴이라는 교재에서 그렇게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마도 자살이 나쁘다는 자살하면은 아주 이게 큰 죄라는 그런 의미를 실기 위해서 아마도 자살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나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에 싸우다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저 개 같은 블레셋한테 내가 죽느니 그냥 여기서 죽고 말겠다. 칼 위에 엎어져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자살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전령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갔죠. 그때 전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전투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죽여달라 하시기에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하였죠. 이것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이게 칼에 엎어져서 죽은 것이 그게 정황적으로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자살이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결국 인생의 정점에서 그렇게 곤두박질을 치는 인생, 그리고 아들도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는 그런 인생의 말로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살펴볼진데 다윗 왕의 이야기 상당히 할 이야기가 많죠. 그렇지만 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짧게 다윗 왕의 그런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언제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점점 타락의 일로로 걸어가고 그에게 악신이 들려갈 그때 즈음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죠.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이 사람들 아니래요. 그리고 이세의 아들로도 치지 않는 양치기 다윗, 여덟 번째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었던, 이세 집안에선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 타는 사람으로 왕궁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악신이 들린 사울을 이 수금으로 하프 연주로 잠잠하게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금을 타던 사람, 또 형들,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치즈 배달을 해주던 치즈 셔틀이던 그런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거인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을 했죠. 이때 다윗은 이 거대한 장군 골리앗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하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 거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무시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거대한 사람 앞에, 이 대단한 장군 앞에 그는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거대하고 싸움에 능한 인간일지 모르겠지만 너는 할례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냥 개다. 그냥 개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런 거예요. 그에게는 이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해서 한 방에 죽이고 말죠. 이 일로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역사적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가 없죠. 아름다움에는 무언가 가시가 있고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역사의 중요한 인물에게는 그런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삶 속에, 온 육체 속에 새겨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다윗은 그런 광야의 그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점점 지어져 갑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난의 훈련 학교,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후에 군대 지휘관으로 활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명대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승리하고 오자 이런 노래를 불렀죠. 유명한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가 백성들에게 울려 퍼졌을 때 사울의 시기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죠. 다윗은 이때부터 오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황무지, 숲풀, 동굴, 또 다른 나라 등으로 도망다니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다른 나라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사람 척하느냐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비참한 꼴도 보여줍니다. 그는 이런 고난을 통해 정말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며 자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세우심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2번이나 그를 살려 보내줍니다. 또한 이 고난의 훈련의 시간 동안 다윗을 보필할 용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온갖 소외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그들이 훗날 다윗을 보필할 그런 용사들이 되었고, 그가 왕국을 이루고 나서 왕이 되고서도 그를 보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됐고, 또한 그의 사람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거쳐 왕이 되죠.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이스라엘 10지파들과의 좀 경쟁 대결이 있은 후에 7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정치 종교 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대신 다윗 언약이란 것을 그에게 주셨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한 그 왕조가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의 왕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다윗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이후의 왕들의 그런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또 앞으로 분열왕국 시대, 우리가 살펴볼 분열왕국 시대에서도 이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다윗,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운 다윗이지만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이 밧세바 사건은 실수라기보다는 이거 고의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영적 침체에 빠져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진 것이죠. 어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야사에 따르면 우리아가 다윗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와가지고 그런 왕의 정책에 대해서 좀 호소하고 따져댔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야사에 따르면요. 그런 사람 사실 죽여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전장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장군의 운명이란 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운명이란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전쟁에 나갈 때는 유서를 쓰고 가요. 거의 죽을 거니까. 그냥 법적으로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미 전쟁에 나갔으면 죽은 사람이고 법적으로 우리아의 소유가 아니니까, 밧세바가.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취하였다고 해서 법적으로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정황을 볼 때, 당시의 정황을 볼 때 이것은 다윗의 명백한 죄예요. 그는 이전에 전쟁에 함께 나가서 앞장서서 싸웠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였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은, 이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진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미 영적인 침체,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가 이렇게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상 정황상 그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서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자 이 간음의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에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범하게 되죠. 명백한 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 큰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악을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셨죠. 나단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죽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 그런 가난한 사람의 그런 소유를 다 뺏어가는 그 나쁜 놈이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그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죠.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뭐 선지자든 뭐든 이렇게 왕을 모독하는 사람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윗은 이것을 나단 선지자 개인 인간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바로 회개 자복합니다. 아무리 영적 침체에 있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런 신앙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면모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죄로 인한 그런 죄의 삭스로, 죄의 열매들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을 잃었고 왕자 간의 유혈 사태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백주대낮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대로 그런 일을 정말 예고한 그대로 겪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비참하게 쫓겨났지만 간신히 위기를 면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 간신히 위기를 면한 것도 뭐 다윗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들의 아이도벨의 계획이 실패함을 통해서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바뀌고 압살롬은 그렇게 물러나게 되지만 그 한두 사람을 통해, 그런 한두 사람의 실수를 통해 또 한두 사람의 잘함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다윗을 도우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윗은 또 실수가 있었어요. 말년에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인구 조사를 하였어요. 그는 이 죄에 대한 벌로 온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전염병이 물러난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40년간의 다윗의 통치는 순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으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고 그렇게 70여 년의 인생의 여정을 마친 다윗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그에게도 죄가 있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왕의 길, 다윗 왕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치기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죠. 또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하자 도망자 신세가 되므로 그는 인생의 아주 저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사울이 죽고 다윗은 왕에 추대되고 또 7년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고 나라가 안정되었죠. 그렇게 전성기를 이루었었는데 또 그는 영적으로 또 곤두박질 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큰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기도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였고 또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잘 계승하여 주므로 또 인생의 저점에서 또 다시 좀 올라오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 70여 년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네, 다윗 왕 이후에 세워진 사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네,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알려져 있죠. 솔로몬은 다른 이름으로 여디디아라고도 불리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다윗의 유언을 실현하고 왕위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인 다윗 왕 때보다 더 말이죠.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1,000번제 제사가 무엇일까요? 1,000번의 제사일까요? 1,000번의 제사보다는 아마도 1,000마리의 황소를 한 번에 드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횟수가 중요할까? 한 번에 주님 앞에 많이 드리는 그런 액수가 중요할까? 사람은 뭐 횟수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얼마나 드리냐, 얼마나 많은 횟수로 드리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온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또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신실함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황소를 1,000마리의 황소를 단번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 흠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백성을 현명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은 그 충만한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성전 봉헌 기도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죠. 성전 밖에 이 세상에 어디나 다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 와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혹 죄를 졌을지라도, 혹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13년간 왕궁을 건축하였고 외교와 무역에 능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또 외교의 목적으로 많은 여인을 거느리기도 하였고 그는 많은 잠언을 기록하였고 또 전도서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혜의 왕이고 많은 저서들을 기록한 아주 대단한 그런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도 참 많이 타락합니다. 타락의 일로를 걸어갑니다.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결국에 타락하고 말아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인 것이 문제였어요. 이방 여인들이 들여오는 이방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바알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바알 우상 이렇게
소머리 뭐 비슷한 거 갖다가 거기다가 빌고 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우상을 새겨 만들 뿐 아니라 그 만든 우상에 대고 절을 하는, 그것에 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아주 미련한, 지혜로운 왕답지 않은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들여온 그런 이방 종교, 수입 종교의 그런 문제, 그것에 물들은 문제 때문에 그가 이렇게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무시했고 결국 왕국의 분열을 자초하고 맙니다. 그는 이렇게 안타깝게도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으로 인해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 때에도 계속 다윗 왕국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뀌고 또 서로 싸우고 반역하고 일찍 멸망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 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오래 존속할 수 있었고 그 나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왕조가 바뀌지 않고 끝까지 가기는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솔로몬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맥을 이어갔고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대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대적자들이 일어났고 그의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때 성전의 공사를 담당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 이후에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느냐, 왕들은 그 두 가지 단어로 또한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이후의 그런 역사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의 길은 이러하였습니다. 밧세바의 아들이었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평안히 왕위를 물려받고 탄탄대로를 걸어갔죠. 하나님께 황소 1,000마리를 드리는 1,000번제를 드렸고 지혜와 장수,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 축복으로 듬뿍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제물로 성전과 궁을 건축해서 그의 인생에도 정점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부강한 그런 최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 출신의 아내들의 유혹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도 인생의 결론이 좋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사후에 더 안 좋은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데 아주 솔로몬이 그런 나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갈 것은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때는 다윗 솔로몬 때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상 그래요. 언제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부강한 때였을까요? 그때가 바로 아마 비등비등한 때일 텐데 오므리 왕조 아합 때와 여로보암 2세 때가 최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 왕조는 사실 이때보다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아합과 여로보암 2세는 아주 성경에서 나쁜 왕, 악한 왕, 최악의 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때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는 매우 부강한 전성기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아합 때, 여로보암 때가 아니라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을 전성기로 평가해요. 왜일까요? 일단 통일왕국이기 때문이죠.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던 한 민족을 잃었던 12지파가 한 민족을 잃었던 때였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전성기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솔로몬이 타락하고 아무리 망가졌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호와 신앙의 그 명맥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솔로몬 때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점, 최전성기로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 경제적, 군사적 다른 어떤 부강함보다 그런 우리의 정신세계가, 나라의 그런 정신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왕국 시대 이야기를 살펴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구나. 또 어떤 왕국도 완벽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이 있었지만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다윗 왕국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왕국 시대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갈망하는 그런 불완전한 왕국의 모습이지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형, 이상을 보게 되고 또한 불완전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임재하실 때 예외가 회복되리
오늘 우리가 다니엘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때 나라가 가장 부강하였고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잘못한 것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하였던 사울 왕을 그렇게 세워주셨던 이야기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왕들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의 그런 중흥기를 이룬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으나 또한 그들도 완전하지 않았음을, 흥망성쇠가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그런 개인의 운명에 따라서 나라에 또한 흥망성쇠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왕국 시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왕정 시대를 지나며 또한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 시대를 지나가며 지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 그런 정치 체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온데 그런 대통령으로 통치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한 대통령이 어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이 땅 가운데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 또한 주의 종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각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근거하여서 잘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이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들을 연단시켜 주셔서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서 광야와 같은 그런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지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